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 점령당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생각으로 사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라고 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생각으로 사실 것 같으세요? 표정 보니까 목사님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이런 표정으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셨겠다고 하시면 그 생각이 아마 우리 삶을 지배할 겁니다. 그렇죠? 어떠십니까? 그리고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기울일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힘을 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이라면 뭘 주저하겠습니까? 하루빨리 사울의 오른팔이었던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이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하루빨리 제거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니까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 과정을 나의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그 약속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 믿음의 굉장히 훌륭한 점이에요. 우리 아브라함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누굴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을 떠올리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사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았어요.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기 위해서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의 몸을 통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분명 성취하신다는 믿음이 사실은 약했던 것이죠.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거망동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겼던 그 다윗의 믿음은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알려준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만 하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은혜의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은요 그 모든 과정도 신실하게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 언약의 성취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신자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성취하는 그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 성취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도는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이죠.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취를 보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몫이고 성도의 은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이 분명히 내게 있고 모든 상황과 여건이 나에게 최적의 상황이고 최적의 여건이었고 모든 것이 다 지금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여건인 걸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다윗은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 그렇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실 거라고 그가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이죠.
헤브론에서 여러분 7년 반이라는 시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최고의 결과를 나타내십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아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이 지금 다윗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여러분 이런 상황을 기대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욕망에 잡혀서 하루빨리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자 아무런 거 한 거 없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이 죽고 결국 온 이스라엘의 지파가 다윗에게 나오게 된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내가 무엇이 될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내가 어떤 무엇이 되겠다라는 것에 별로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것에 마음 두지 않아요. 그가 정말 지금 집중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내가 무엇이 되겠다가 아니라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훨씬 중요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벗어버리고 내가 오늘을 주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예수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그것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은 정반대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무엇에 되는 것에 더 우리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되는 것에 더 열정을 가집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날 높여서 높은 사람이 되는 그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예레미야의 말씀 3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신앙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나쳐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는 그것이 말로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무엇을 못 견뎌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못 견뎌 해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못 견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내가 신자라고 이끌어낼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자기의 성도됨, 자기의 신자의 그 근본을 어디에 두냐면 자기 행위에 둬요. 내 행위에 둔다고요. 자기 열심에 자기의 신자됨을 둔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정을 무조건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인생에 지금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삶을 지금 이끌고 계시니,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에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은 감정을 따라서 일을 하죠. 자기 기분이 좋으면 그 일을 하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는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때를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경륜을 믿었습니다. 그가 정말 바랬던 것은 내가 내 욕심대로 하루빨리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그 뜻이 이루어졌고,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찾아와서 우리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전도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때는 여러분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밀하고 놀라우신 완전하신 계획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각자의 삶에 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이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의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다윗 왕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것도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 때를 따라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왕이 되는 쪽으로 이루어져 갔던 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그 성도는 그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고 기다리게 됩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삶이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다 제거하시고 내 삶을 든든하게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인생이 우연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듯이 이거 뭐 지금 고생하지만 언젠간 편해지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근거 없는 희망일 뿐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 조각 하나하나가, 내 인생 하나하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다, 그것을 바라보며 고요히 그 자리를 버티면서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고 순종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이 지금 정말 고공행진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우리 삶이 하나님의 경륜에 있는 것을 믿으며 겸손하고 또 겸손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또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하죠. 오늘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하는데 6절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다윗이 그렇게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된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을 되찾는 것이었어요. 뭘 찾았다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찾는 것이 첫 번째 통일 왕국 왕으로서 했던 일입니다. 그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려 했던 이유는 전체 통일 왕국의 중심지로 삼게 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그가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 땅은 남쪽 지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통일 왕국의 중심이 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적합하지 않았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이 여부수 족속은요 굉장히 강대한 그런 민족이에요. 500년 가까이, 거의 500년 가까이 여러분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숱한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거의 500년 가까이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리더들이 이 성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정복하지 못했던 그런 성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가장 심장부에 해당하는 성이죠. 그런데 그 성에 지금 누가 거주하고 있습니까? 여부수 족속이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 수도가 지금 어디입니까? 한국에? 서울이죠. 예, 서울 심장부에 지금 저 일본 사람들이 거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 분명히 뭘 말씀하십니까? 이방 민족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을 성취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성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표시였기 때문에 그 성에 지금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부끄러움이고 고통이고 치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이방 족속을 진멸할 계획을 세웁니다. 자 보니까 다윗이 자신들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부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하죠. 너는 결코 이 성에 올라오지 못할 거야. 심지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조롱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수백 년을 버틴 성인데 이제 갓 왕이 되었던 네가, 새파란 네가 어떻게 우리를 물리칠 수 있겠냐라고 조롱하죠. 으름장을 놓죠.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과시했던 그 힘을 여전히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나라, 심판하신 가정, 심판하신 개인들을 보면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교만함이 극에 달해 있다. 교만함이. 선악과를 볼까요? 선악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것이 본질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보이는 탑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힘을 뛰어넘자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이에요. 그들의 교만이 극에 달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교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패망의 무엇이다? 선봉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 교만하다면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화낼 필요 없습니다. 꼴보기 싫죠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볼 수 있는 교만한 사람들 여러분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여부수 사람이 그랬습니다. 지금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죠. 다윗이라도, 아니 하나님이라도 결코 이 성을 점령하지 못할 거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다윗은 이들을 다 물리치고 그 성을 빼앗습니다. 수백 년 만에 그 성을 빼앗고 시온성 다윗성으로 명명합니다. 10절 볼까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왜 하나님은 그를 강성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다윗의 편을 드셨고 왜 그를 강성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가 무엇인가 대단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무엇인가 대단하고 그에게 무엇인가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다윗을요 무조건적으로 택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무조건적으로 그를 택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셨던 것이고, 그런 이유로 오늘 다윗을 강성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성하게 하신 본질적인 이유는 여러분, 다윗 한 명을 그냥 강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다윗도 여러분, 자기의 그 강성함을 개인의 강성함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나를 강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강성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단지 우리 한 명을 위해서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강성하게 하신다면 그 목적은요, 우리의 강성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이 진짜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십시오. 여부수 사람이 거하던 그 예루살렘은요, 이제 다윗성이 됩니다. 하나님 부인하던 그 가나안 사람들, 난공불락의 요새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큰 소리 쳤던 그들은 힘없이 무너지고 그곳은 다윗 왕의 처소, 더 나아가서 거기에 뭐가 세워집니까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죠. 성전이 세워집니다. 다윗의 강성케 하심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최종 목적은 다윗의 강성케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강성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성케 하실 때는요, 단지 우리 개인의 삶을 강성케 하신 거 있지 그게 진짜 최종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여러분 진짜 하나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강성함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위의 강성함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강성함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이라는 강성함을 주실 때는요,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의 그 강성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강성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성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나를 강성케 하신 이유는 나 한 명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을 통해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 목적인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때가 이루어지면 그 뜻이 우리 삶에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현재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여러분도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로지 오늘 다윗처럼 오늘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성케 됨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강성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의 강성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강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